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을 교회의 생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부에서 도전하는 문제는 안에서 단결해서 막아내면 되는데 안에서 생기는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쓴 역사의 연구란 책에 보면은 서론 부분에 쓰기를 한 체제, 한 제국이 무너지는 것이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경우와 내부의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외로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것보다가 내부의 갈등, 부조리, 모순, 내부의 분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렇게 평가를 쓴 글이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자마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사도행전 15장에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가지가 다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자, 6장 1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역사가 폭발적으로 역사하니까 교회가 쭉쭉 성장을 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사도행전 시대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한 2만 명쯤 되었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가 인구가 많았던 것이 아닌데 거기에 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2만 명 정도였으면은 대단한 세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파벌이 생겼습니다. 파벌이 무슨 일로 생겼는가 그런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딱 집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6장 1절 말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파 사람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본래 있던 교인들이 중심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나중에 들어온 교인들이고 또 세계 견문도 많이 하고 외부에서 들어왔으니까 상식도 넓고 훨씬 세상적으로 똑똑한 분들이겠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본래 있던 사람들하고 나중에 들어온 젊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본래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구파라 한다면은 나중에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을 신파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 편의상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두 파 사이에 분쟁, 갈등이 생겼습니다. 무슨 갈등이냐면은 성도들이 이제 전부 헌금을 내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교우들 중에 어려운 교인들을 구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 중에 혼자 사는 과부들에게 생활비로 얼마씩 구제비를 주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아는 주위의 사람들이 사정을 잘 아니까 구제에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은 정보가 부족하니까 나중 들어온 사람들은 사정을 잘 모르니까 구제에서 빠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걸 좀 폭넓게 이해를 했으면 좋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 좁은 거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술, 담배도 안 하고 농담도 안 하고 맨날 맨정신으로만 있으니까 좀 속이 좁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숨이 탁 막힐 때가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건 겁니다. 왜냐? 사도들을 중심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를 할 때에 자기들 친한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만 구제를 많이 하고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은 구제에서 자꾸 빠진단 말이지요. 그럼 이해를 해야 되지요. 이거는 소통의 문제다. 사도님들이 무슨 욕심이 있겠나. 이 정보가 부족해서 내용을 잘 아는 히브리파 사람들은 구제를 많이 베풀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나중에 왔으니까 사정을 잘 몰라서 구제에 빠지겠거니 사도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서 사정을 잘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폭넓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 생각을 안 하고 불평이 생긴 거이지요. 야, 이거 뭐 사랑하더니 자기들끼리만 갈라먹고 우리는 뭐 둘러리지 않냐. 응? 누구는 뭐 얼어 죽고 누구는 뭐 되어 죽는다더니 뭐 자기들은 다 갈라먹고 우리는 둘러리만 서고 이거 괜히 입으로만 사랑 그러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불만이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불만에서 시작되거든요. 불만이 쌓이면은 그 불만이 있는 무리들이 모이고 파벌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분쟁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걸 또 사탄이 이용을 하지요. 옛날 우리나라 구호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불평, 불만 속에 간첩은 날뛴다. 뭐 그런 얘기 있지요. 예. 교회 안에서도 불평, 불만 속에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반발심을 가지고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참 사도들이 훌륭해요. 예수님의 직접 3년간 훈련받은 사도들이요. 참 이거 보면 지혜롭게 처신을 했습니다. 2절, 3절에 사도들이 어떻게 처신했느냐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본문 읽으면서 감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도 제자들이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뭐 경영학을 했습니까? 심리학을 했습니까?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참 사심이 없고 영적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굉장히 지혜롭게 처리를 해가지고 그런 불평, 불만 있던 내용이 파벌이 오히려 극복이 돼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기초가 됐습니다.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세 가지. 사도들이 처신한 것이 세 가지가 요점입니다. 첫째는 그런 불평, 불만이 있을 때에 불평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 사람들아, 어찌 그래 소견이 좁냐. 좀 넓게 생각하면 될 텐데 그렇게 꼬부라지게 생각하냐. 이렇게 꾸지럼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래 안 했습니다. 그래 안 하고 어떻게 했느냐. 성도들을 다 모은 거이지요. 2절 말씀.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원인을 자기들한테서 찾은 겁니다. 불평하는 헬라파 유대인들한테 원인을 찾은 게 아니고 지도자인 우리 탓이다. 우리가 잘못해서 성도들 사이에 이런 시험에 든 것이다. 원인을 자기들 탓으로 돌리니까 벌써 시비가 안 일어나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민주적으로, 개방적으로, 본질적으로 요 세 가지입니다. 이 사태 해결을 대단히 민주적으로 해결을 하고 또 이렇게 뭐 몇 사람 모여가지고 무슨 이렇게 인원해가지고 발표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지요. 요즘 말하면 당회 열어가지고 당회원들이 인원해가지고 당회 결인이 따르시오 뭐 이래 안 했다 이 말이지요. 임원들 몇 사람이 인원해가지고 한 게 아니다.
제자들을 다 모은 겁니다. 다 참여해서 사정을 알고 발언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주 의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를 완전히 개방해서 터놓고 이걸 공개를 한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이것이 불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탓이 아니라 우리 사도들의 탓이다. 무슨 탓이냐? 교회에 오는 것은 은혜 받으러 오는 길인데, 말씀 찾아서 생명 찾아서 오는 거인데, 은혜의 말씀은 잘 안 전해주고,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만 명쯤 불어나니까, 행정, 관리, 대접, 이런 관리 행정에 바빠졌다 이 말이지요. 그 문제가 생겼다.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다. 전부 교회에 은혜 받고 신령한 말씀 사모해서 모였는데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은혜 중심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교회 숫자가 늘어났다고 관리, 행정, 접대 이런 데 빠져 있으니까 본질에 있어서 영적으로 양식이 안 채워지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다. 지혜로운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2절,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2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전부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공개적으로 민주적으로 자 이렇게 합시다. 우리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영적인 일에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에 등한해져서 생긴 문제니까 행정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일꾼들을 뽑읍시다. 첫 번째 뽑힌 7 집사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을 뽑느냐? 뽑는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2가지를 겸한 사람을 뽑자. 뭐의 2가지냐?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2가지를 갖춘 사람을 일꾼으로 뽑자. 아주 민주적으로 투표를 한 겁니다. 그 전통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투표하는 제도의 뿌리라 할 수 있겠지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 더하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 듣는 지혜로운 사람 2가지를 겸해야 된다 이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아주 좋고 성령 충만한데 식견이나 지도력이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를 못해. 이런 사람들은 일꾼으로 곤란하다 이거지요. 성령은 충만한데 성질이 개팍해가지고 초신자들이 뭐 엉뚱한 짓 하면은 그따구로 하려면 애당 나오지도 마시오. 뭐 이렇게 상처를 콱 줘버린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건 2가지를 겸해야 된다. 성령 충만할 것이며 또 인간관계도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지혜로워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는 아주 지혜로운데 영적으로 깜깜해가지고 회사에서 무슨 사장이네 학교 교장이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교회 지도자로 뽑아놓으면은 인간관계는 잘하고 지혜로운데 영적으로 깜깜해가지고 완전히 영적으로 초짜다 이 말이에요. 교회인지 기업인지 분별을 못하고 세상적으로 처리하려고 들면은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그 점에 2가지를 딱 제시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일꾼들을 맡겨서 행정, 관리, 접대를 맡겨야겠는데 2가지를 갖춘 사람을 뽑자.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둘째,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지혜로운 사람. 2가지를 갖춘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아가지고
우리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그동안에 맡아있던 행정관리, 헌금관리, 구제관리 이런 건 다 일임을 하자. 그럼 우리 사도들은 뭘 하겠는가? 4절이지요.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옳은 판단이지요. 사도들, 지도자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데 전적으로 헌신하고 행정관리는 7 집사를 뽑아서 맡기자. 이렇게 했더니 온 무리가 그걸 기뻐한 겁니다. 다 같이 공감한 겁니다. 그래서 5절이지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래서 첫 번째 집사, 7 집사가 뽑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침례교회에서는, 우리 개신교 교단들 중에 침례교회에서는 이 집사 제도만 인정합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장로네, 권사네 이런 직을 인정 안 하고 집사직만 인정하지요. 사도행전 6장에 처음부터 7 집사가 뽑혀서 교회 일을 맡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집사직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치를 했더니 교회가 금방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7절이죠. 7절 말씀. 3가지가 딱 달라지면서 교회가 부흥이 된 겁니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 교회가 부흥 성장되는 3단계가 나오지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는 3단계. 첫 단계가 뭡니까? 뭐이 왕성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지요. 말씀이 왕성해지고, 둘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세 번째, 허다한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 교회도 이 3단계를 거쳐야겠지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전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요. 일 처리하다 보면은 의욕이 앞서가지고 순서가 바뀌는 수도 있고, 또 의사소통의 문제로 불편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이럴 때 사도행전 6장 이 부분이 교과서지요. 기업체도 그러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도들처럼 완전히 민주적으로, 개방적으로,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딱 정리를 하면은 오히려 말썽 생기기 전보다가 교회가 더 부흥되고 은혜로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는 히브리파, 헬라파 불평이 넘쳤는데 6장 7절에 그런 조치를 딱 하고 나니까 6장 7절에서는 불평 충만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해지고 말씀 충만해져서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들이 많아지고 그러고 허다한 무리가 복종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들한테 교과서가 되는 말씀이지요. 비단 교회뿐이 아니다 이거지요. 한 나라도 기업도 한 가정도 이런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5장 1절에서 또 두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이번에는 이래 아주 본질적인 문제지요. 교리 문제라 할까요? 이런 문제로 15장에서 또 내부의 분쟁이 생겼습니다. 15장 1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세월이 지나면서 유대인들만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유대인 아닌 사람, 시리아 사람, 로마 사람,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무리하게 요구를 한 겁니다.
유대인 아닌 경우도 예수를 믿을 경우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 받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예수님의 제자지 이걸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거지요. 그건 사실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유대인들이 모세 때로부터 지켜오던 거이지 헬라 사람이나 시리아 사람이나 일반인 유대인 아닌 사람들까지 지키라는 것은 무리단 말이지요. 그런데 5절 15장 5절 말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는 주장을 바리새파 출신들 중에서 그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충성하던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게 됐지만은 옛날 전통을 가지고 나온다.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 회의라 그래서 교회 사적으로 유명한 회의가 열립니다. 자, 6절 말씀. 그 문제를 두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은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경우에도 할례 받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회의가 열린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린 회의라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라 이렇게 말하고 이 회의가 교회 사적으로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첫째는 지도력 자체가 베드로 중심에서 바울 중심으로 바뀌었지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중심하던 기독교가 세계인으로 이방인들로 널리 문호를 열어서 세계인으로 교회가 바뀌었지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 중심이었던 교회가 안디옥이라든지 로마라든지 넓게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회의가 대단히 중요한 회의지요.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장로들, 사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경우에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하느냐. 이걸 가지고 논란할 때에 베드로가 척 나선 겁니다.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이제 말하는 내용이 7절부터 쭉 나오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10절 말씀. 15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말씀 짐작이 가지요.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우리 유대인들도 잘 지키지도 못하던 멍에를 율법의 멍에다. 율법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복음으로 돌아왔는데 그 우리도 잘 지키지 못하던 율법의 멍에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요구하느냐? 이거는 합당치 못하다. 이래서 의논을 아주 쭉 하고 사도 바울이 나서가지고 얘기하고 회의 끝에 어떤 결론에 이르렀느냐? 자, 28절입니다. 28절 말씀. 15장 28절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결론이 내용이 나옵니다.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나니 너희는 이방인들이지요. 헬라 사람, 시리아 사람, 로마 사람,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게 향해서 이런 짐을 우리가 지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요 조건 외에는 다 우리가 개방을 하자.
그 29절이 요거는 지켜야 되겠다. 그 내용입니다.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하는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이방에 통보해 주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 먹는 것, 피 흘린 것 먹는 것, 또 음행, 목매어 죽인 것 먹는 것, 이런 거는 피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 복음적이다.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자, 참 중요한 것은 16장입니다. 16장. 16장은 우리 일반 역사에도 나오는데 역사를 바꾸게 하는 장, 그렇게 부릅니다. 역사를 바꾸게 하는 장. 사도행전 16장이 세계사를 바꾸게 한 겁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16장 6절 말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3번을 했거든요. 3차례 전도여행을 했는데 지금 전도여행 중에 아시아 지방으로 전도를 하려고 사도 바울이 나섰습니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전도하는 그 지역을 아시아 쪽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유럽을 가려고 했던지 전도하는 방향을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막은 거예요.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고 유럽 쪽으로 먼저 가라. 성령님이 그걸 막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기독교의 역사가 아시아로, 소아시아, 인도, 중국으로 오는 역사가 바뀌어져 가지고 로마로, 유럽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바꾼 책이다. 바꾼 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6절 말씀.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영이 설악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딱 막은 겁니다. 이 길이 아니다. 왜냐? 세계 복음화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은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예수님께서 아시아 쪽으로 전도 발걸음을 옮기는 사도 바울을 막은 뒤에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 유럽의 첫 관문이 마케도니아지요. 마케도니아 출신의 정복자, 여러분 아세요?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 출신이지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 주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오. 이런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 전해지는 경로, 그 루트가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시작된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10절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 바울이 환상을 본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라고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마케도니아로 갔는데 마케도니아가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거기에 첫 항구가
빌립보 항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선 거지요. 빌립보로 말하면은 우리 태평양에서 올라오자면은 우리 한반도의 부산에 해당하는 거이지요. 부산에 첫 상륙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이 이 빌립보지요. 빌립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비단 장사하는,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이분이 바울이 유럽 전도, 빌립보 전도에 다 뒷바라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교인이 루디아라는 여성이죠. 루디아. 그리고 첫 교회가 빌립보에 선 겁니다.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가 되고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유럽에서 영국으로 건너가고 영국 스코틀랜드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대상을 건너서 미국으로 간 겁니다. 미국에서 120년 전에 미국 선교사 2명, 감리교 선교사 아펜설라,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2사람이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온 겁니다. 한국에서 다시 중국 쪽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이걸 복음의 서진 현상, 복음이 서쪽으로 돌아서 한바퀴지구를 도는 겁니다. 이제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성공한 나라거든요. 그럼 한국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는 것은 복음이 서진 역사에서 아시아가 가지는, 한국교회가 가지는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마치 마케도니아, 빌립보에서 유럽 전도가 시작됐듯이 한국에서 아시아 전도가 시작이 돼가지고 한국교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이 지역을 복음화하면서 그 너머 이슬람 지역이 있지요. 이슬람 지역. 이슬람 지역을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복음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복음이 전파되는 구속사의 루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랬지요. 성령께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행동하신 책이 성령행전, 사도행전인데 지금 또 우리 복음의 서진 역사, 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유럽으로, 로마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이 또 태평양 건너 한국으로 계속해서 성령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잘 명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운동에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일컫는 사도행전의 6장에서 첫 교회에 일어났던 분쟁과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와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하던 발걸음을 예수님의 영이 지시를 따라 유럽,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방향을 돌려서 전하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지금 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지금 또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